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지난주 설교 제목은 뭐죠? 상 받으실 겁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데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하고 취하라 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취하는 것이 훨씬 더 적극적이에요. 그렇죠? 입는 거, 쟁취하라는 뜻입니다. 취하라. 천국은 어떤 자들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아멘. 천국을 빼앗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을 줘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았듯이 쟁취하는 신앙이다. 그냥 딸려가는 신앙, 널려있는 것 입는 신앙,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꿈 이야기 했는데 기차가 순환 열차인 것 같아요. 쭉 도는 열차, 그러니까 끝이 없이 계속 도는 그런 열차인데 제가 원하는 장소에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제 습성이 누구나 다 똑같은 습성이잖아요. 벽 쪽에 자기가 이렇게 벽 쪽에 있기를 원하지요. 앞쪽에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왜 그게 보호 본능이 있잖아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앞쪽만 상대하면 되니까 확률이 50%로 줄어드는 거예요. 가운데 있으면 사방이 다 공격을 하지만 등 뒤에 벽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반쪽만 방어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힘이 반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저도 어떤 역에 내렸는데 뒤쪽에 벽 쪽에 역사인 것 같은 벽 뒤쪽에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뒤쪽에 이렇게 딱 있는데 분위기가 좀 싸한 거예요. 분위기가 좀 싸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남자들이 대부분 남자들인데 나이가 크고 조금 어린 쪽 남자들인데 그분이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머리 약간 스포츠형 머리,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막 중학교 1학년 정도 된 그 아이가 이렇게 딱 다가오는 거예요. 순간 어렸을 때 돈 뺏겼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형들이 빡빡 깎은 형들이 제 앞에다 돌멩이를 탁 던지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3명이서. 그래가지고 있는 돈 많이 안 갖고 다녔지만 빼앗기고 그때 얼마나 분했는지요. 하루 종일 울었어요.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꿈에도 딱 그런 마음이 와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다 같이 달려들려고 하는. 그런데 구경만 하고 한 애가 그중에서 제일 어린 애가 저를 딱 해가지고 탁 밀어붙여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한테 제가 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뒤로 막 밀리는 거예요. 말씀을 딱 생각이 나요. 사탄의 그 불화살이 나를 공격할 때 두려움이 이길 수 없게 만든다 해가지고 역발산 기계세, 무슨 말인지 알죠? 역발산 기계세를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오늘 주일인데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위축되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팍 하는 순간에 꿈을 딱 깼어요. 꿈을 딱 깼어요. 그 순간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중학교 1학년이 제일 무서워요. 중학교 1학년이 제일 무서운 거죠. 게다가 스포츠형으로 딱 깎고 그 머리가 이렇게 고운 두상이 아니라 상처가 이렇게 있는 그런 두상.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 이게 언어 유희가 아니라는 거, 입으라 취하라가 문학적 기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크게는 다르지 않죠.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강조하는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훨씬 더 적극적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완전 무장할 수 있는 갑옷을 취하라. 이렇게 원래는 길게 원래 말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주신 천상의 갑옷을 입고 악과 싸워야지만
이길 수가 있다. 그런 뜻이죠, 원래.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전신갑주는 누가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으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소유격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의 소유격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입으시는 거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전신갑주 입으실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전신갑주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 아합 왕이 무심코 쏜 활에 갑옷의 연약한 부위를 연결해주는 솔기에 맞아가지고 죽었잖아요. 전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전쟁이 치열함으로 그 전차에서 내리지도 못한 채 거기서 죽어가지고 피가 흥건하게 고였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사람이 만든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 우리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전신갑주가 필요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필요가 없는데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거죠?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에게는 전신갑주가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신갑주 없어도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전신갑주가 있어야 하니까.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필요하니까. 빼앗을 정도, 아버지한테 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의 옷인데 빼앗아 입어야 돼. 취해야 되는. 그래서 전신갑주라는 거죠. 앞쪽에도 우리 앞에 말씀 펴놓고 계시지만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혈과 피와 육체를 가진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정말 나쁜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성질을 이렇게 긁는 사람들. 안 그래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강건하게 평안하게 사셨어요. 장로님들마다 여기 위에 올라와서는 목회 기도니까 참회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해도 우리가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셔요? 지난주에 우리는 연약하게 살았으니까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인데도 우리가 못 당해내는 거예요. 그 중학교 1학년짜리 빡빡 머리 깎은 그 친구가 저한테 밀어붙이는데 힘이 겨워가지고 도대체 이길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러다가 딱 넘어지겠더라고. 이러다가 딱 죽겠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는지. 그런데 그런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버거운데,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리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어둠과 모든 악의 배후 세력, 음부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인간의 권력 구조 속에서 교묘히 침투하여서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취해야 된다. 인간의 전신 갑주가 얼마나 놀랍게 발전하고 있는지 요즘 TV 보시면 아시잖아요. 인간의 전신 갑주 얼마나 대단한데요. 3m, 키가 3m에 육박하는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득 채웠던 그 우렁찬 목소리의 주인공 누굽니까?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 그가 몸집만 큰 게 아니라 3m면은 제 키에 제가 183밖에 안 되는데 제 위로 1m가 더 있는 거예요. 1m가 더 있어도 283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1m보다 더 있는 120cm가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 장수 전쟁의 아주 달인이잖아요. 근데 그가 비무장으로 나왔어요. 성경은 그의 무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무게만 60kg짜리, 무게만 60kg에 이르는 노수로 만든 갑옷을 입었다. 그 비늘 갑옷. 촘촘하게. 여러분,
60kg짜리 옷을 입어보신 적 있어요? 태어나서 60kg짜리 옷을 입어봤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쌀 한 20kg, 그걸 3개를 옷처럼 입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저앉지 뭐, 주저앉지요. 자기 체중보다 더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60kg에 이르는 놋으로 만든 비늘 갑옷, 다리를 보호하는 놋 각반, 다리 보호대, 특별하게 다리를 보호하는, 전쟁에서 쓰러지면 죽으니까 쓰러지지 말라고, 다리에 어떤 상처도 입지 않으려고 특별하게 다리를 보호하는 놋 각반, 그리고 그가 든 창은 창날은 쇠로 되어 있고, 그리고 자루는 놋으로 된, 근데 창날의 무게만 7kg. 창날의 무게만 7kg라니까. 여러분 운동하러 가셔가지고 그 드는 아령의 킬로그램 수가 얼마나 되는데, 창날 크기만 무게만 7kg. 게다가 자기 무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앞에 큰 방패를 든 호위병사가 그 장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앞에서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위압적이고 철옹성 같은 인간의 갑주죠. 인간의 전신 갑주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화려한 사울 왕의 전신 갑주도 버리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물매와 돌 5개가 전부였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아무런 무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거의 비무장 상태라 마찬가지인데, 그냥 주먹으로 그냥 한번 쳐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런데 한 가지, 지금 골리앗한테 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너라고 하지 아니하고 너희라고 했습니다. 너희. 한 사람 상대하는 것으로, 쓰러뜨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전쟁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으니까. 다시 하면 너희라고 하는 말 속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골리앗은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떡 버티고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다윗은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싸우지만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 뒤에서 쫄아서 뒤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우리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는 어떻다? 한 몸이다. 하나님과 지금 이 전쟁에 싸우고 있는 것은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이신 우리 주 하나님과 네가 싸우고 있는 거라. 요즘 최신 과학 기술을 통해서 방탄복과 착용형 로봇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강화형 방탄복은 방어뿐만 아니라 근력과 지구력을 보호해서 갑옷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고 작전 성공을 극대화하고 있죠. 요즘 군인들은 로봇을 입고서 가서 싸운다니까. 아바타에만 나오는 영화에서만 있는 그런 일이 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밤에도 보려고 야간 투시경 밤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벽 뒤에 숨어서 총이 이렇게 총구가 휘어가지고 나가가지고 쏘는 게 아니라 벽 모서리 뒤에 숨어가지고 총이 이렇게 휘어가지고 거기에 안경이 달려 있어서 보는 장비가 달려 있어가지고 속에 숨어서도 쏴도 나가고 총알의 기능이 속도도 변주가 가능하고 높낮이도 변주가 가능하고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는 터져가지고 그 살상 범위를 확대시켜가지고 한 명도 예외가 없게 만드는 정말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전투 장비의 관점으로 보자면 인간의 전신 갑주는 모든 기술과 과학이 집중된 전부입니다. 총화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전쟁에만 유효하지요. 눈에 보이는 전쟁에만 유효합니다. 영적인 전투, 무용지물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권세를 상대하려고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기, 방어 체계로는 턱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12절 말씀에 영적 전쟁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돼 있죠? 씨름이라고 돼 있습니다. 씨름, 여러분 씨름을 보실 때 막 피 흘리고 막 전쟁하듯이 그렇게 하나요? 씨름은 뭐 하는 거죠? 즐기는 겁니다. 게임입니다.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영적 전쟁이라고 말은 우리가 하지만 실상은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 있는 권세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십자가에서 우리 주께서 다 이기셨으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이미 다 짓이겨 놨기 때문에 그래서 잔전투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투는 씨름이다. 씨름.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승리한 그날이 전쟁이 멎은 그날이 전쟁이 끝났습니까? 아니죠. 한참 더 독일의 그 잔당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연합국이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완전한 전쟁의 끝은 한참 뒤에서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휴전하는 날이 전쟁이 끝나. 종전일이 종전이 아닙니다. 그런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이 끝나가지고 총을 다 내려놨는데 아직 덜 죽은 적에게 총을 맞아가지고 죽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영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제 해평하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돌아가고 이제 축복인데 그 마지막 순간 조심하지 않아가지고 저기 무심코 쏜 총알에 생명을 잃어가지고 화면 앵글이 이렇게 쓰러지는 거 여러분 그때 어때요? 정말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 치열한 전투에서 다 이기고 마지막 잔전투에서 그 순간을 조심하지 않아가지고 총에 맞아가지고 사랑하는 연인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지 못하고 그렇게 쓰러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오늘 지난주에도 함께 보셨지만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이 잔전투에서 씨름에서 져서는 안 된다.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악한 날 우리 한국어에는 좀 친절하게 그 악한 날이라고 영어 성경에 보면 The Day of Evil 정관사가 붙어 있거든. 악한 날이 그냥 여러 날들 중에 하루가 아니라 바로 그날 여러 악한 날 중에 한 날이 아니라 바로 그 악한 날 현재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영적 전쟁의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끝없이 무한 반복되는 전쟁이 아니라 끝이 있는 전쟁이다. 그 끝이 오기 전에 마귀와의 최후 결전의 날, 그 악한 날, 지금이 악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요동치게 만든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날, 환난과 핍박의 날, 하나님의 전신 갑주만이 마귀와의 씨름에서 능히 이기고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요동치지 않고 굳게 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말은 죽지 않는다. 선다라고 하는 말은 죽고 산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선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서 있는 거잖아요. 굳게 설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씨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저항하고 대적이라고 하는 말도 안 쓰고 그냥 뭐라고요? 저항한다. 쉽다는 거죠. 저항한다.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다. 세상에서의 날들은 마귀의 영향 아래 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성령의 통치 아래서 날마다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그래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고 눕지 아니하고 졸지 아니하고 서 있는 거죠. 영적 전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동차에 시동만 안 걸려도 귀신이 들렸나 차가. 그런 말을 그냥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자동차에 시동만 안 걸려도 차에가 뭐가 들었다고요?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 씨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 전쟁은 뿔 달린 마귀와의 싸움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뿔 달린 그런 마귀와의 싸움,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그런 마귀와 싸우는 거지 뿔 달린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이 싸움에서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아주 피폐해집니다. 염려하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원망과 분노, 증오심 가운데 살게 되죠. 마음과 생각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빼앗기면, 마귀한테 빼앗기면 하루가 비참해집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나가다도 넘어집니다. 계속적으로 마귀의 영향 아래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지 않은 사람은 적의 압박이나 공포를 견디지 못하지요.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씨름이 있습니다. 그 싸움은 죄와의 싸움인 거죠. 걸핏하면 애굽이 좋았느니,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느니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잡족들의 그런 내면에 있는 죄와 싸우는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올 한 해를 아주 힘있게 주 안에서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이 벌써 쑥 지나갔습니다. 믿음의 백성들도 죄에 대해서 악한 충동을 느끼죠.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주의 백성들을 얼마나 요동치게 만드는지. 마귀의 간계가 교활하고 간사한 꾀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려서 싸우게 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이 전쟁은 둘 중에 하나가 패해야 하지만 끝나는 전쟁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우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대결합니다. 마음속에서 성령과 육체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투의 자리이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히셔서 우리가 취해서 그렇게 싸우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에 보면 막 출애굽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시죠?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30년 만에 그냥 도망치듯이 나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른다고요. 왜? 여호와의 군대 아닙니다 아직. 왜냐하면 훈련도 안 받았는데, 무기도 하나도 없는데, 노예 근성으로 찌들어 있는데 뭐가 여호와의 군대입니까? 또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가지고 그들 몰래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사사기 6장 12절 말씀 뭐라고 부릅니까?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 사람 겁나가지고 타작마당에서 타작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타작했는데요? 구덩이 속에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그 틀 속에서 겨우 간신히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라면 모를까? 지금은 무슨 큰 용사도 축에도 들지 못하죠. 그런데 이게 구약에만 있는 말이 아니라 뭐 여호와의 군대, 큰 용사, 지금은 찌질인데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런 말을 했네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군사라고요? 디모데는 속병이 많았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MBTI 아시는 것처럼 소극적인, 부끄러움이 많은 그런 사람들 속병이 많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에게 어떻게 그 속을 다스리라고요? 포도주를 조금씩 쓰면서 약으로 그 당시에는 그 위장약이 없었으니까 포도주가 약입니다. 그냥 술 마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약으로 속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고. 그만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디모데가 사역하는 자리가 신경 쓸 것이 많은 그런 목회의 현장이어서 믿음의 아들, 좋은 아들, 사랑하는 아들, 건강 잃지 말라고 그렇게 포도주 조금씩 쓰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했을 때 좋은 군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군사가 좋은 군사죠? 좋은 군사. 외모가 잘생긴 군사? 아니면 뭐가 어떤 군사? 적합한, 가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적합한, 가치, 좋다라고 하는 말은, 좋은 군사라고 하는 말은 훈련을 잘 받아서 용감하게 군인의 본분을 다하는 이게 좋은 군사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종말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예배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했던 말의 요약이 뭐냐? 그러므로 종말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하면서 이 전쟁 너희는 군사다. 여호와의 군대다. 하나님의 큰 용사다. 했는데 사실 전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른 그 전쟁들을 가만히 보면 애굽의 군대를 단번에 수장시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병거와 무기들을 동원하여서 돌진하고 있는 그런 이집트의 정예 바로의 군대를 누가 물리쳤나요? 또 철옹성처럼 굳게 닫혀있던 여리고성을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대적들끼리 자기들끼리 자멸하게 싸워서 자멸하게 한 사람은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였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또 묻습니다. 히스기야가 찬양대를 앞세우고 찬양을 시작할 때 대적들 사이에서 복병을 두어서 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모든 전쟁은 누가 치르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치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신입니다. 그 전쟁이라고 하니까 세계 대전 이런 것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주의 백성들이 오늘 또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 그 전쟁을 나 혼자 쉽게 우습게 봤다가 큰일 나는 그런 전쟁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마귀의 세력을 이기셨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이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한 몸입니다.
연합의 관계이죠. 생명의 연합, 사랑의 연합.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연합을 세상에서 마귀가 깨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연합은 깨지는 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전쟁에 하다가 불리해지면 병사들만 놔두고 주랭랑치는 그런 세상의 악한 지휘관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크고 작은 전쟁에서, 피 흘리는 전쟁에서 우리만 내버려 두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세월호에 그 우리 아이들이 물속에 차가운 그 부활절 그 어간에 그 물에 그 서해 바다에 잠겨 들어갈 때 도망간 그런 선장과 같지 아니하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악한 날,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과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한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싸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런 꿈을 꾸면 딱 깨시면 돼요. 딱 일어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우리가 사랑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우리 주님을 따르더라. 순결한 신분 아닙니다. 순결한 신분. 순결한 신분. 근데 하늘에 있는 뭐라고 돼 있어요? 군대들이라고. 하늘에 있는, 여기 이렇게 많은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순결한 신부들이 백마를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정결한 거룩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셔서 입에서 나오는 그 화염검으로 단번에 무찌르셔서 신부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힘차게 2월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